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혁명을 원하십니까? 라는 다소 과격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왕왕거리진 않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모니터만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생활에 이제 어려움이 따르게 되면요, 기득권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게 되죠. 기득권의 불만이 가득하게 되면 항상 그 극에 달했을 때 일어난 것이 혁명이었습니다. 그 혁명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죠. 우리나라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아는 그 혁명이 조선 후기 때 있었던 동학 농민 혁명입니다. 이 혁명은 실패로 끝났어요. 실패했던 이유는 참 가슴 아프게도 이 혁명을 막기 위해 조정이 특별히 명성황후 민비가 청나라의 군대의 파병을 요청합니다. 자기의 관군으로 막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용병을 이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와서요, 우리 관군과 합동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맨 앞에는 관군이 싸웁니다. 청나라 부대보다. 그러니까 결국 동학농민군과 관군, 우리끼리 서로 그냥 싸우고 죽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빌미가 돼서요, 왜 청나라가 함부로 들어와? 그럼 우리도 들어갈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들어오게 돼요. 일본이 들어와서 김홍집이라는 사람을 내세운 다음에, 자, 이 사람이 이제 실세다 하고 고종을 일단 폐위는 아니지만 감금시켜 놓고요, 조선의 내정을 이제 간섭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청나라한테 이제 우리가 대신할 거니까 니네 나가 해가지고 청나라 군대를 물리쳐요. 그게 청일전쟁이죠. 근데 청나라가 집니다. 그래서 조선은 일본 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자기네가 이겨가지고 그냥 우리나라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의 모든 실권을 이제 일본이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동학농민군이 이건 또 아닌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일본군이랑 또 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조정은 자기네들 지키겠다고 해가지고 관군을 또 보내서 학살해요. 결국 우리나라 사람끼리만 죽고 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먹히게 된 아주 슬픈 역사죠. 그에 비해서 프랑스라는 나라는 혁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처형했죠. 왕비랑. 그리고 시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야, 이제 시민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네.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왕가에 있는 유럽들이 다 긴장했어요. 그래서 막 전쟁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민의 나라를 세우겠다 했던 그런 프랑스 대혁명이 한 사람이 결국에는 황제가 되어져가지고 프랑스를 지배합니다. 그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더 많은 젊은이들을 끌고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죠. 우리가 이러려고 혁명한 게 아닌데. 러시아도 혁명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도 왕을 다 없앴어요. 왕자리를 다 없애고 그 자리에 공산당이 들어갔습니다. 공산당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든 인민들이 이제 평등한 나라가 되겠구나라고 모든 러시아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그렇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탈린이 나왔어요. 이렇게 혁명이라는 거는요, 사실 뭔가 할 때는 무언가 대단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요, 기득권이 옮겨지는 과정에 불과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에돔 족속인 헤롯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이 어려움을 구원할 혁명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메시아에 참 적합한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요, 한 가문만이 아니라 양가가 다 다윗의 가문인 사람이에요. 아빠 쪽도 엄마 쪽도 다 다윗의 가문. 완전 순수 혈통이죠. 또한 그가 보이는 여러 가지 능력과 그가 말하는 정치적 이념을 볼 때는요, 메시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드디어 등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보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질문하는 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건 그리스도라면 빨리 알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르쳤던 율법을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좀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치료한다든가, 안식일에 미리삭을 먹는다든가, 당시의 사람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그 걸음걸음을, 그 행보들을 계속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존에 있는 모든 질서를 뒤집을 혁명가의 등장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 이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즉 기존의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쭉 듣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혁명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혁명의 리더로 추대하려고 거기 다 모여서 따라다니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질서를 너희들에게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원래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원래대로 돌이키는 일을 하러 오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보수주의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볼 때 극좌, 야 이게 가장 끝에 있는 사람이라고, 혁명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나는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갱신이 되는 것이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왕 쓰실 거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계속 이렇게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만 하고 딱 끝내십니다. 충분해요. 이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교회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언약이라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 따로, 이삭 언약 따로, 야곱의 언약 따로가 아니라 이들에 대한 언약이 갱신되고 갱신됐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갱신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얘기해? 야, 그냥 계속 갱신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세대가 계속적으로 내려와서 누구에게까지 그 언약이 미친 거냐면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언약과 아담이 하나님으로 받은 언약이 다른 언약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야, 내가 분명히 새로운 거 주는 게 아니라 옛날 거 갱신하러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새 계명이라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새 계명은 놀라운 새로운 것을 주겠다는 의미예요. 자, 내가 놀라운 걸 너희들한테 줄 거야. 정말 새로운 거야. 잘 들어. 잘 들어. 자, 계명 새로운 거다. 서로 사랑해.
이거였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율법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새롭고 놀라운 계명이라고 소개하세요.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만 강조하시죠.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 율법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아니라 딱 압축해서 하나만 기억해. 딱 하나. 사랑해라.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가장 큰 두 계명이 뭐죠? 이웃 사랑이면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그죠? 하나님 사랑이죠. 그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랑은 알겠어요. 예수님,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모든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예수님은 확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하면서 이웃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땅히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사랑의 완성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그 희생과 섬김과 헌신의 사랑이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게 완성되면 끝이에요. 모든 교회가 이 사랑을 다 실천해서 교회가 없으면 세상이 끝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지도자가 될 때마다요, 율법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 율법은 저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막 자기가 일단은 권력을 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모양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의 가장 큰 핵심적인 그 내용은 자기네 교리가 원래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뭘 갖고 그 교리를 처음에 만듭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의 그 모양을 갖고 자기들의 이제 막 살을 대가지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 율법의 모양을 이용해요.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 누가 와서 율법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여도 이 율법의 본질인 사랑의 내용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이 율법을 이렇게 1점을 놓고 1획을 놓고 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이 말을 꾸민다 해도 본질적 그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힘주어 강조하고 있죠.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성경은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 나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너희 그냥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주변과 나누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모든 교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율법은 오직 사랑인 것이, 이것 위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지금 사도 바울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사랑이라는 계명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 오늘 천국이라고 나왔는데 죽음 이후에 그는 우스운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
존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구분을 지어 사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그러면 잘못 가르쳐도 천국은 가네. 좀 작지. 잘 가르치면 천국 가네. 좀 큰 것 뿐이지. 어차피 천국 가는 건데 그냥 뭐 대충 살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헌신을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헌금 바쳐라. 온갖 헌신해라. 막 이런 이야기를 막 쏟아내고요. 다른 이방인들이 혐오하고 미워하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냥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할례받지 못한 저들과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하고. 왜 어울려서는 안 되는지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들은 적이에요. 그냥 죽여야 되는 대상들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다르게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사일 쏘아대면서 산 위에 올라가서 막 구경하죠. 막 거기 터질 때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막 보면서 박수치고 오징어 먹으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을 우습게 여기면, 그리고 그 사랑을 우습게 여기며 율법을 가르치면 천국에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그 이웃을 자신의 가족, 친구, 같은 민족, 정결하게 사는 사람, 이 정도가 내 이웃이다 라고 범위를 딱 설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계속 논란이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럼 누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비유를 알려주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예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제가 생각하는 이웃은 그게 아닌데 내 가족? 어디까지지? 이방인까지 하라고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시면서요, 사랑을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친구는 종교 지도자,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너희 친구일지 모르겠지만 내 친구는 세리와 창녀다. 예수님께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장 사랑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의, 그 열심, 충성, 헌신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며 말하는, 행하는 그 의와 같은 거라면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라는 대로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가장 큰 비극이죠. 그래서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쓴 신약 성경들을 계속 보시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라, 제발 이웃을 사랑해라, 이 이야기만 계속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의 열매가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바울도 이야기했고, 야고보도 하나님 믿는다고는 너희들이요, 이웃을 돌보지 않는 너희들의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힘줘서 이야기하고요. 요한도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제발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계속 사랑하자라고 강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랑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내가 내 가족 사랑하는 거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유영철도 자기 아들을 사랑했다니까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뭐 때로는 좀 열심히 하려고 과하게 할 때도 있긴 하겠죠. 그러다 보면 상처도 받기도 하고요.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하나씩 받아들이면서, 아,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오게 돼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큰일, 내가 사랑이 어마어마한 거, 지금 내가 좀 돈이 없으니까 한 1억쯤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좀 이게 선교지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 뒤를 돌아보면 걸어오는 내 발걸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혁명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혁명가가 아니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어가지고, 물론 드라마틱하게 바뀌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드라마틱하다라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이 부자가 되고, 갑자기 앓던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물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성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도와주려 예수님은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 우리 안에 영혼의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덜어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고 그 언약으로 사는 것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 언약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술을 먹냐 먹지 않냐 사람들이 이거 갖고 토론하고 논쟁한다니까요. 내가 술을 먹는데 누가 시험에 들었어. 아우 야 목사가 술 먹네. 그럼 저는 술을 먹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 알아. 내가 아는데 사람들이 그걸로 상처가 돼. 그러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놓고 성경에는 취하지 말라고 나왔으니까 이 정도는 뭐 그냥 기분 좋게 한잔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정규인 수양회 가서도 난리가 나겠지만 할 수 있어요. 기쁘고 좋은 일 있을 때 한 잔씩. 이게 성찬식이랑 사실상 의미가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같은 술을 먹는데 의미가 다르잖아요. 기쁨과 서로 소망과 은혜를 나눌 때 좋은데 이게 문제는 내가 술을 먹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하면 술을 먹을 수 있을까? 요 방법을 대면 성경이 뭐라고 나왔지? 취하지 말라고 나왔네? 그래 이건 죄가 아니야. 이게 죄예요. 이게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 거 알면서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쁜 일 있을 때 가족끼리 술 한잔 드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에게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술 먹어 이러면 마시지 마세요. 그 사람 앞에서. 실족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배려고 그게 원래 섬김이에요.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사랑을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수도 있어요. 저 예전에 청년 때도요. 그 새신자 있는 청년 한 명이 저한테 계속 전화해서 뭐 했냐면 바울이 형, 나 형이랑 술 한잔 먹고 싶어요. 맨날 전화해. 맨날. 와 지겹다 너. 지겹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진짜 내가 먹으러 갈게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형. 뭐 막상 간다고 하니까 또 됐대. 우리 사모님이 우리 부모님이랑 함께 있었던 교회에 있는 청년이긴 했었는데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속이는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율법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인 존재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거추장스럽고 자랑하고 싶은 내 욕심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며 증거하는 그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살아냈던 것뿐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또 다른 혁명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본질적인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외치며 그 본질적인 사랑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평강교회로 모으시고 우리 또한 각처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곳에 아름다운 사랑으로 아름다운 율법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